먼저 우리 앞뒤 옆을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꼭 질문하시고 꼭 답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십시오. 예. 대충 웃음으로 때우지 마시고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네라고 대답하시고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하시고 대충 대답을 들으셨죠? 예, 뭐 교회 안에서 이걸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문했으니까 아마 대부분 옆에 있는 분이 네라고 대답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십시오. 같은 분에게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답이 어떻던가요? 예. 아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할 때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니고 있고 지금 이제 예배에 와 있으니까 그럼 뭐 우리 엄마도 믿고 우리 아빠도 믿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네 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조금 이게 뭔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네라고 대답해야 될지 아니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 거듭난 크리스찬일까요? 영어로 하면 거듭났다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거듭,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났다, 태어났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한자로는 중생이라 그럽니다. 중생. 옛날 어른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중생이라 그러면 스님들의 생활을 중생이라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다시 중복할 때 한 중자고요. 이 태어날 생,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거를 옛날 한자로 중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뭐라 할까요? 말 그대로 born again 있죠, 그죠? born again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옆에. 그러면 우리는 이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말 앞에는 조금 고민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사람들 가운데 한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 부류는 본인이 이 거듭났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고자 하는가 하면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 내 체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방언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어떤 신비한 어떤 경험을 하셨다든지 뭐 심지어는 뭐 꿈을 꿨는데 뭐 그 꿈이 뭐 맞았다든지 뭐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진짜 거듭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거듭남의 증거를 영적인 경험으로 보는 것이죠. 실제로는요, 오클랜드에서 초창기 때 어떤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이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은사가 다 다른데 방언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방언은 너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언을 안 하면 난 거듭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성도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방언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서 방언을 가르치는 시간이 이렇게 따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가르치는데 이게 가르쳐서 되는가? 안 될 것 같은데도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숟가락으로 혓바닥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혓바닥을 좀 이렇게 마비시키셔서 이렇게 그래서 말하다 보면 이렇게 다다다다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혀가 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방언을 했다 해서 방언했으니까 정말 진짜 born-again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교회도. 이게 여러분 진짜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은 어떤 은사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영적인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 영적인 경험을 하면 진짜 born again 크리스찬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러면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닌가? 또 한 부류는 어떻게 거듭난 크리스찬인가를 생각하는가 하면 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특별히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결단을 했으면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잘 모르면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예수님 영접기도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죠. 이걸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류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한국에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당신네 교회에 와서 거기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뭔가를 요걸 하면 요 영접하는 뭔가를 하면 이제 그날이 본어게인 된 날이다 해서 거듭난 날이다 해서 그날을 꼭 기억하게 하죠. 평생.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날만 기억하고 있으면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입니다. 이단. 이 이제 구원파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건 이단인 구원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많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영접기도 하고 어떤 결단의 시간이 있었고 그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몇 월 며칠 어디에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게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의 증거인가? 잘 생각해. 오늘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거듭난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본어게인 된 크리스찬. 이걸 반대말이라고 말하면 좀 우습지만 이걸 좀 빗대어서 다른 의미로 쓰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본어게인 된 크리스찬이 누구인가? 나는 정말 본어게인 돼 있는가? 제 성경이 말하는 본어게인 된 거듭난 크리스찬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가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맨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의 가장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열심히 믿고는 있는데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3장 1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3장 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라는 단어에 번호가 써 있는 성경은 밑에 이 풋노트죠. 내려가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라고 우리는 일단 싫어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로 따지자면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뛰어난 신앙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의 지도자, 즉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종교와 정치를 합쳐서 최고의 결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원이에요. 거기에 회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회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신앙 좋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듣기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는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죠. 그죠? 랍비요, 당신은 선생님인데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이건 랍비 중에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니고데모가 칭찬한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뭐 오병이어도 하시고 뭐 이런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예수님의 기적,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했던 이 기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라고 극찬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예수님 대답 나오기 전에 우리가 잠깐 이 사람의 이 말과 이 사람의 배경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니고데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니고데모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신앙을 잘 가지면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장사도 잘 되고 내 자식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마치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훌륭한 바리새인이 되어서 마치 공회원이 된 것처럼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신앙의 핵심인지.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니고데모처럼 신앙이라 그러면 뭐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기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 표적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예수님의 표적이 니고데모의 관심이 있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내 신앙이 점점 좋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표적,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 남들이 하지 못하는 뭔가 어떤 영적인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를 한 이틀 했더니 방언을 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한 열흘 해서 그 다음에 예언을 해야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신앙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이 니고데모식 이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인데, 이것은 좋은 말씀을 듣고 그거대로 잘 지키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무시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만큼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치 니고데모처럼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자리에 많으실걸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일날 와서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그 좋은 말씀, 나한테 해댈 거 없고 내 인생에 해댈 거 없고 그대로 살면 뭔가 좋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가? 그게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 초창기 때요, 저희 교회에서 이 장로님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에 떨어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교회가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투표인데, 장로님 투표를 했는데 장로님 투표에서 많은 분이 떨어졌어요. 그 중에 정말 유력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교회에 큰 도움을 주고 계셨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번에 장로님 투표를 하는데 장로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신앙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한 몇 달 전부터 새벽 예배 안 나오시다가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분이 교회를 나가시더니 성당으로 바꾸셨어요. 성당을 다니시죠. 그분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장로님이 될 뻔하셨던, 우리가 볼 때 정말 존경스럽고 신앙에 앞장서 있고 정말 대단해 보였던 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지금은 그냥 교회 다니던 거 그대로 바꿔서 성당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도 다니세요. 그렇죠? 어떤 집사님은 주일날 너무 좋대요. 뭐가 좋냐 그러니까 말씀이 좋대요. 그래서 난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착각해서, 목사들의 착각이에요. 좋다 그러면 말씀에 은혜가 있는 줄 알았대. 그게 아니라 좋은 말씀이라서 좋대요. 그래서 1년에 2번은 어디 가시는가 하면 절에 가세요. 거기도 좋은 말씀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좋은 말씀 듣고 와서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좋냐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의 신앙이, 이게 니고데모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선생님,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좋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하는 걸로 봐서 그게 정말 신앙이고, 그죠? 또 그렇게 열심히 잘 믿으면 내 인생이 이제 잘 이 만사형통되어서 높은 자리에 성공한 인생이 되고, 여러분 그것을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다 뒤집어지셔야 돼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우리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엔 점점점 그렇게 돼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님들도 귀신을 쫓아요. 이단에 가면 여러분 기적은 더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단의 대표적인 이재록 씨 있잖아요. 요즘 성문제로 경찰서 가 계신 그분. 대단해요. 동남아시아 집회하는데 비둘기가 날라왔어요. 막 돌더니 비둘기가 어깨에 앉아. 이거 어떻게 했나 몰라요. 대단해. 수백만 명 막 저기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났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비둘기가 옷에 똥이나 안 쌌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대단한 거 보잖아요. 어디에? 이단에도 있어요. 표적력 이단에 많아요. 더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되는 성경이 말하는 born-again 크리스찬, 다시 태어난 거듭난 크리스찬, 그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고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칭찬한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까지 뭐 이런 정도 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잘 읽어보시면 전혀 대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진짜 크리스찬, 진짜 신앙인,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표현해 놨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니고데모가 생각한 거랑은 많이 달랐어요. 니고데모는 좋은 말을 듣고 그대로 좀 열심히 행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열심히 믿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내 직장생활 잘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거듭난 신앙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거듭남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교회 나오는 사람인가 말고요. 교회 등록한 사람인가 말고요. 세례받은 사람인가 말고요. 나는 정말 거듭난 새 생명이 태어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 또 짚어가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20년,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헛것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딱 지적하셨잖아요. 딱 두 단어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럼 뭐가 거듭남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3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칭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너가 잘 봤다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얘기가 없이 뜬금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니고데모가 당황했어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제가 볼 때는 니고데모가 바보든지 아니면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 사실은 헬라어로도 똑같이 본어게인입니다. 그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누가 감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한 번 나오나 보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가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짜 아재 개그 중에서도 진짜 황당한 개그 아닙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그냥 막 들이대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거 읽으면서 웃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감동이 없으신가 봅니다. 아재 개그를 모르셔서 그러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썰렁함인가 하냐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하는 농담 가운데 어떤 거가 있을까 했더니 오주자매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오주자매 왔으니까 제가 오주자매는 이름이 오주니까 오주만 나올래 뭐 이런 거 그죠? 얼마나 썰렁해요 그죠? 그럼 말장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이라는 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어떤 학자들은 이 물이라는 말이 성령에 대한 말과 동일어로 쓰여졌으니까 성령을 강조하는 성령과 성령으로 이런 중복된 설명법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칼빈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성경에 보니까 물의 역할이 대부분 이 회개하다 또는 죄를 씻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개함과 성령으로 라는 뜻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지 세례는 아닙니다. 이 물로 주는 세례는 아직 그때까지 그렇게 강조되던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하는 어떤 회개의 역사와 이 성령님의 어떤 역사가 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6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 그건 거듭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거듭남이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에 대한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제 정리해 보시죠.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에 대한 부분이다 이 말인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좀 지루하시지만 신학적인 부분이니까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성경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인데 성경이 죽음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간의 육체가 죽는 죽음도 죽음이지만 더 중요한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걸 타락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뭐 혼자 교회를 찾아 나와서 혼자 복음을 듣고 혼자 받아들이고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정말 유명한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런 분이 막 복음을 전해도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라는 결심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목사님, 근데 나는 그렇게 결심했는데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결심할 수 없는 영혼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영적 죽음의 모습인데 이 영적 죽음의 모습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반응할 수도 없을 만큼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거듭남은 뭐예요? 거듭남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나는 역할인 거죠.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거듭남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누가 한다고요? 예? 강 목사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고 하죠. 그렇죠?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역할이. 우리가 하는 것은 1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노력은 0.0001도 없어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아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이 거듭남의 순간까지는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을 만큼 죽어있는 영혼. 그 영혼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게 본어게니, 이게 중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은 교단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그래도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의 영혼이 조금 살아있다라고 보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차이점을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칼빈이나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중생에 관한 핵심은 벌코프라는 학자가 가장 강조하는 중생인데 이건 어떤 시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어떤 시점. 그렇죠? 이 시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돼. 새 생명을 얻은 영혼만이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되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고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예, 잘 보세요. 이 거듭남이 여러분들이 몇 월 며칠 날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믿어야지 결심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작정과 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새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반응할 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 반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 거듭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보니까 지금 이 바람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면 7절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바람이 존재하구나는 알지만 그 바람을 눈으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러하니라. 우리는 언제 우리 안에 이 중생의 역사를 성령님이 일으키셨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의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조금 더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새 생명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현상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 일어나야만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 우리의 신앙의 맨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근데 이것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론이라 그러면 큰 착각을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정론이라 그러면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가다가 여기서 2걸음 걷다가 넘어질 거를 미리 알게 됐어. 아,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다. 이걸 예정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고요.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미리 정하셔서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 안에 거듭남을 일으키시는 사건이에요. 거듭남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몇 월 며칠 날 어떤 복음을 듣고 나서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크게 결심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공로인 줄 알아요. 내가 잘 믿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 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복음을 들어도 우리는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것. 근데 이해할 수 없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웬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나 때문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지금 믿어지고 있고 그걸 믿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중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그걸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 뭐 그렇게 그걸 심각하게 얘기합니까? 이게 뭐 복잡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니고데모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조금 잘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해요. 그렇죠? 교회 잠 안 빠지고 뭐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 5분씩 잘하고 밥 먹을 때 안 까먹고 기도하고 성경도 하루에 한 장씩 정도 봤으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아, 좋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평생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나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삶은 더욱더 죄를 많이 짓는 삶을 살고 있고 욕심은 더 커져가고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나는 구원받았나 헷갈리는 거죠. 그럼 나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왜요? 그 신앙은 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한 것의 결과로 신앙이 잘 되고 못 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 거듭남으로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뭐 노력을 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여러분들이 1도 노력하지 않고 조금의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안에 그 새 생명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역을, 거듭남의 사역을 행하셨다면, 그것이 거듭남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었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참 중요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을 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죠? 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그게 아니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게서만 나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계속 감격이에요. 신앙이 열심을 내서 신앙이 좋을 것 같을 때도 감사와 감격이지만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넘어질 것 같아도 감사와 감격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을 것을 난 믿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이 지금 나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거듭난 크리스찬이십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옆에 사람 말고 혼자 자신의 마음에 해보세요. 나는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뭐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도 없었고 방언도 못 해봤고, 그죠? 뭐 40일 금식 이런 것도 못 해봤고, 또 실질적인 생활도 뭐 내가 뭐 돈 버느라고 바빠서 뭐 헌금도 제대로 못 해봤고 예배 시간도 빠졌고 뭐 어쨌고 저쨌고 여러분 그거 다 옆에 놓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거듭남을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시작됐으면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큰 의미가 있을걸요. 그죠? 여러분들이 왠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야,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하나님 나라 세미나 한다는데 그건 한번 가봐야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안에 중생의 힘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 된 것은 우리가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됐는지. 아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중생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겠다고 손든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듭남, 여러분들 그 은혜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